57 토라퍼신 578 하나 이제 9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에쉐브 거주하였으니,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 3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7장 1절 2절 한번 이제 2절을 가만히 보세요. 2절 한번 봅시다. 사람의 족보, 야곱의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우리 온이스라엘 성도들은 이러하니라의 의미가 알죠? 톨도트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공부했죠.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가지가 옆에 이렇게 있을 때마다 원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이드 가지를 어떻게 한다? 잘라내단 말이에요. 잘라내는 과정인데, 잘라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톨레도트라 해가지고 톨도트 이제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자, 톨도트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톨도트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잘라내는. 그래서 이 톨도트가 총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는데, 이 끝자락, 마지막 끝자락의 톨도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때가 톨도트란 말입니다. 그 끝자락 톨도트까지 가는데 중심 톨도트가 어떤 부분이고 잘려진 톨도트가 어떤 부분이고,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톨도트가 목차라는 그런 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 여기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야곱은 이제 요때쯤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요때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쯤 가서 아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중심 라인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이전에 야곱과 장자권을 다툼하던 자가 누구다? 에서란 말입니다. 에서. 자, 창세기 36장 1절 한번 봅시다. 에서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자권을 다툼하면서 막 갈등을 겪는 이런 스토리를 겪다가 마무리를 지면서 에서는 잘려진 톨도트, 그 다음에 장자권의 충돌에서 이겨낸 야곱은 본류로 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톨도트로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톨도트에 연합되어진 가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던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뭉태기로 이렇게 가족 단위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톨도트에 연합이 되어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할렐루야. 이런 흐름으로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계속 마라톤 왕복하듯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톨도트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톨도트가 한눈에 확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톨도트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붙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줄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 거기에 한 방울 한 방울씩 달려있는 게 나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의 줄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요. 마치 뿌리로부터 물과 이 영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래서 그 말씀의 줄기로 각자 개인적으로 계속 흡수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하지 않은 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려. 왜냐면 쓸데없는 영양분이 흘러가서 소모가 되니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농부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면 그 될성 쉽지 않으면 잘라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잘라내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 영적인 그런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쫙 달라붙는 거예요. 구원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간다고 목사가 단다고 목사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천만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저 자신도 그 가지의 하나로서 매달려 있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매달려 있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남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목사의 과정을 거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매달려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누구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자업자득.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 마지막 때 이 말씀들이 전부 거의 오픈됩니다, 여러분. 계시락 끝자락까지 거의 와 있는데 그동안 이 잠겨져 있던 말씀들이 환경을 통해 전부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공부할 때가 이때쯤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열리질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의 엔드타임 때까지도 지금 거의 열렸어요, 여러분. 열렸는데 이걸 이대로 처음부터 따라온 라인들한테는 그것이 환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옆에서 이렇게 그냥 방관하듯이 잘려져 간 듯한 톨레도트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자, 오늘 톨레도트 중심에 31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요셉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이잖아요. 12 중에서 누가 이 말씀의 중심 라인에 설 수 있는 그 시대에 향도 노릇을 할 것인가? 오늘 그 판가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야곱의 톨레도트에다 탁 달라붙어가지고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구속의 비밀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암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요셉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치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깨달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총리가 돼가지고 영향력이 그 당시에 애굽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이 요셉의 영향력이 미쳤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와 권세를 다 주어지기까지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묶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생각이 아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이 톨레도트 줄기의 이 흐름을 깨닫고 이 흐름대로 자기를 죽이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쇠사슬에 묶이고 종노릇하게 하고 생사여탈권을 남에게 맡기는 듯한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의 이런 마치 군대로 치면 유격 특수훈련 같은 이런 훈련들을 받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요셉이 하나님의 기대치대로 딱 한 사람, 그 시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2 형들에게 얘기해주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110세가 살 동안 애굽에서 자기 영향력 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거다. 메시지. 할렐루야. 그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 스토리인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는 더 중요할까요? 덜 중요할까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씨 뿌릴 때도 중요하지만은 걷어들일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걷어들일 때 이 라인을 통시적으로 깨닫고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움직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뒤쫓아가는 것은 물론,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앞의 일을 예지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고 예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미리 선포하는 예언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종이 선포한 대로, 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주의 종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증인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두 사람처럼 이제는 마지막 영적 출애굽을 할 그 이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두 증인의 세력이 누구일 거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말씀을 깨닫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깨닫는 그룹의 원파트, 이방인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는 원파트가 연합이 돼가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때부터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은혜를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스피커 역할.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냥 거기 가서 마루에 걸레질하는 사람이 돼도 좋으니까 그 그룹 안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그 역할을 함께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다른 교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다른 교회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요셉처럼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일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보내서 누군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 시대의 흐름에 그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부 깨닫게 하면서 마지막 그 하나의 정점, 활용 정점이라 그러죠. 그거를 찍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4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미리 쫙 지금 오늘 톨레도를 통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 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아,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이 시대에 한번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생명을 거는 사람, 그냥 양다리 거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안 맡겨요. 한 가지 그 일을 그냥 그대로 올인해요. 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손흥민 축구를 이렇게 보면서, 손흥민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팬이 됐어요. 근데 손흥민은 자기 인생을 걸고 아버지까지 그 인생을 걸고, 그리고 결혼도 축구 끝나가던 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걸 축구로 올인하는, 축구로.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올인을 해버리니까 그 능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범사의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딱 말씀을 보고 꽂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꽂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예. 그러니까 말씀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화력 접점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마치 눈뭉치 굴리듯이 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을 4000년의 요셉 같은 그런 모습으로 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걸 확신을 갖고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여차하면 빠지면 되겠지. 이런 식의 양다리 걸치는 이런 스타일은 벌써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예,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라인 안에서 가위질을 해놓는다. 그래요. 제가 늘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놓고 할 때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잘림 당하지 않게끔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붙어 있으세요, 그랬어요. 사람의 권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거를 뚜벅뚜벅 걸어가자 그랬는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 속에 상급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온예스라엘 교회에 앞으로 현지에 있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라인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도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이제 채색 옷이 이제 케토네트인데 긴 옷이란 뜻입니다. 긴 옷. 자, 따라합시다. 케토넷. 긴 옷, 채색 옷을 긴 옷이라 그래요. 자, 이 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옷은 감독자가 입는 옷이에요. 감독자가. 그러니까 일꾼의 옷이 아닌 감독자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요셉이 11번째 난 야곱이 11번째 난 라헬의 아들, 자기가 좋아하던 라헬을 닮은 요셉에게 긴 옷을 입혀놓고 형들을 감독하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적으로. 그럼 나머지 10명의 형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족이 12이 전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엄마가 4시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이 12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콩가루 집안입니까, 여러분? 콩가루 집안. 그런 가운데서 죽은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아들, 이 나이 17살짜리한테 긴 옷을 입혀놓고 형들한테 감독을 하게 해가지고 형들이 전부 뭔 일을 했는지 전부 적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예. 이게 이제 야곱의 범사의 일입니다. 범사의 일.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이제 구속사를 이뤄가는 게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분위기를,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스토리 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38장에서는 이제 유다와 다말 얘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스토리가 요셉이 은전 20냥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스토리까지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벌 아들 가운데서 기용을 받던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서 17살에 타행객지에 가가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종의 살이를 몇 년 한다? 10년 하고도 3년을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셉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축복하셔가지고 성공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범사의 스토리로 끌어가면은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예. 4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니까 여러분들 범사의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서 요셉처럼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라는데 이런 설교는 그건 한 3등 정도 됩니다. 3등 정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거기까지 들어가야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근데 그런 스토리는 이렇게 길게 토라 포션식으로 길게 연결을 안 하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파노라마식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지.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요셉의 축복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누구의 저주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런 스토리를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토라 포션대로 그대로 1년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12아들, 이스라엘이 12아들 중인데 장자는 이제 요셉이다. 이제 먼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요셉의 얼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겠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12이 이렇게 있어요. 12 중에 있는데 이게 야곱이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이게 이제 레아 첫번 부인, 첫번 부인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이 레아의 몸종 실바의 그들 아들들이고, 그리고 라헬은 나중에 이제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리고 이제 비라는 라헬의 종인데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네 명의 엄마를 통하여서 12아들들이 형성되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같은 뱃속에서 난 형제들도 요즘에는 칼 들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 상속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엄마가 4명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재산 쟁탈전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배경을 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의 첩 비라,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장남 루벤이 가서 동침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장자인데 죽여 살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야곱 아버지의 가슴에 평생 한이 됩니다. 평생 한이 됩니다. 아들들을 보면 부끄럽고 이웃들을 보면 부끄럽고, 그 다음에 자기 네 번째 부인인 비라를 보면 또 부끄럽고, 그냥 그런 아버지 모습. 아들들의 배신을 통하여 아버지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야곱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나중에 죽을 때 이 야곱이 147세가 돼서 죽을 때 마지막 12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그릇대로 축복합니다. 그릇대로 축복해요. 그런데 49장 3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그런 마지막 유훈에 있어서 큰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육신적인 큰아들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릇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을 그릇대로 그래요. 그래서 장차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나는 12지파가 그대로 그 대표 라인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라인 안에. 그래, 루벤 지파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가. 그리고 유다를 축복하고, 유다를 찬송하다 그러면서 메시아하고는 통로를 또 넓혀주고, 그 다음에 요셉한테는 얼마나 뜨끈뜨끈한 축복을 막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몇 곱이다? 2곱이에요. 2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있는 그런 인간들 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완전한 가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희들 가정 중에서 이 교회 식구들 중에서 우리 이제 이 집사님 가정이 매주마다 엘리브 샤밧을 드리고 그렇게 해요. 우리 이제 권현미 전도사님도 이제 곧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도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 엘리브 샤밧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부자와 부부가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그냥 그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선한 대화를 할까요? 악한 대화를 할까요? 여러분? 선한 대화. 네. 다른 데서는 그냥 육신적인 어떤 이해 타산 관계 기분 나쁜 얘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일단 에레브 샤밧 시간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는 성령께서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쁜 감정은 그냥 삭혀버리고 서로 좋은 감정 속에 사랑하고 상대를 존경하고 축복하는 이 선한 입술들이 나요. 선한 입술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현재까지도 미쳐요,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이 축복과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런 식으로 많은 일을 이렇게 참 당해더라도 입술에서 저주를 못 나오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못 나오게. 그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미가엘 천사하고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싸울 때도 미가엘 천사가 뭐라 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꾸짖는 게 아니라 내가 막말을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지금 너 사탄이 같은 그 더러운 그런 것을 꾸짖기를 원하신다. 내가 꾸짖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역대상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는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톨레도 잘라냅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사모했던 게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맨 마지막에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으므로 장자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내려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의 권세를 가져서 네가 가서 축복하면은 내가 가서 축복하고, 네가 가서 저주하면은 내가 가서 저주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세를 프리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어의 훈련, 성품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어 놓고 입술에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을 축복하는 권세는 있어도 남들에게 저주하는 권세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쁜 말, 저주하는 생각, 미움의 생각, 이런 것들은 아주 싹을 잘라버리세요. 그냥 그대로 전제하는 농부처럼 그런 것들이 몸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싹둑 잘라버려요. 싹둑 잘라. 그래요. 그게 이제 훈련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 쇠사슬과 착고에 매달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엄청난 그 성경적 축복과 권세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를 젊은 시절부터 훈련한 사람들이 나중에 장년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자가 되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탁 느끼죠? 어디를 가야 된다?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게 벌써 머리에 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장자가 되면은 아내를 구하러 이방 지역으로 한 바퀴 돌아온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럼 이제 요셉이 장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코스는 이방에 가서 몸값 지불하고 아내를 구해와야 된다. 이게 탁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셉을 보내시는데, 요셉한테 17살 먹은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장자를 이렇게 삼으면서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아내를 구하게 하려는데 네가 선한 마음으로 가겠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은 요셉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절대 안 따르죠. 절대 안 따르.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메시지를 안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을 하셔요. 자, 근데 이 구속사의 핵심이 지금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적으로 한 바퀴 도는 패턴이 어디서 나왔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헷보로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 10절을 읽어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미 애굽에 한번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왔단 말입니다.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지금 예언하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아직 아들도 없어. 자기 부인 사라의 배를 보니까 나와야 되는데 데려 들어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런데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직 형태도 안 보이는데 이런 큰 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래요. 이방들은 그러니까 네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섬기겠고 괴롭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오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후로 이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이 또 한 바퀴 이방지역으로 돌아갔다 오고 야곱이 한 바퀴 돌아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 중에 요셉을 보내서 이제 진짜 이 일을 실행에 옮기시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장차 네 자손, 네 자손, 이게 단수란 말이다. 단수. 네 자손. 그래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서 한 바퀴 그물을 돌릴 텐데 바로 그거를 통하여 진짜 열매를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거둬들이는 이끌고 나오는 백성들의 정체성은 껍질이 벗겨진 속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성경 전체가 보이고 맨 마지막에 성경을 통하여 속이는 마귀의 계략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육신을 연합하는 이런 쪽으로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끼리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돕고 껴안고 이러면 이게 한 세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사람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A와 그렇게 만드는 B를 둘이 연합을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먼저 영으로 연합을 하면서 상대가 없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사랑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님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여자 아내들 한번 합시다. 주님. 그래요. 앞으로 남편들 부를 때 주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 그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그러니까 아내가 죄값으로 죽을 자리에 서 있어. 재판장님, 이 아내를 뒤로 하고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못 사는 거야, 아내가 없으면. 이럴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랑을 영적인 부분까지 승화를 시키다 보면은 주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가능합니다. 육신적인 그런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나와의 영적인 몸의 사랑이, 그 사랑을 미리 느껴보는 게 성도의 삶이고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남편 대신 예수께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버려요. 왜냐면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데까지 가지 못했던 설릭은
그러한 현대판 그리스도들 때문에 누가 욕먹는다? 하나님이 욕을 쫙 흘러먹어야죠. 저 따위 것들이 무슨 아들들, 저런 것들을 아들로 두고 저런 것들을 종으로 두고 그냥 하나님이 그래 어떤 식이냐 이런 식으로 불교한테 지탄을 당하고 막 그냥 조롱거리 당하죠. 예전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런 조롱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리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차반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이런 걸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여러분 십계명의 법에 벗어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드디어 뭉티가 이렇게 한 70명 정도 눈뭉티가 짜졌으니까 이제 그 70명의 눈뭉티 같은 그러한 씨앗 그룹을 애굽으로 보내겠는데 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스스로 갈 일이 절대 없거든. 그랬더니 이제 요셉을 끌어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한 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한번 재밌죠, 여러분?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자라도 미워 죽을 놈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움이 변화해 뭐가 된다? 살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미움 변화예요. 미움이 자꾸 증폭을 하면 살이 돼.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딱 봐서 미움이 시작되면 그게 이제 잉태하고 자라고 그러면 살인으로 변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셉이 미운틀에 박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곡식단이 11곡식단이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는 이런 꿈들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들을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시절들이 어떻게 된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는데 어떻게 이끌으셨다? 베들에서 그냥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이 계단, 그래 사닥다리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추억이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두라. 하나님께서 이 녀석을 통하여 뭔가 또 썸씽을 벌이시려나 보네. 이렇게 유념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톨레도트 중심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2아들 놈들을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막 그래서 정이 하나도 안 가. 근데 요셉한테는 정이 가거든. 그런데 이런 꿈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이루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를 통하여 이 정도 해놓고 12아들 중에 누구를 통하여? 요놈 요셉을 통하여. 그러면서 기대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기대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 케토네트 그 긴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요셉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온갖 꿈과 함께 기대감이 잔뜩 있었던 이 요셉인데 요셉이 죽었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동안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 가정의 배경 삼아서 깊이 공감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자,
자, 30절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은 이제 요셉의 우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도단이 있어요. 그 도단에 그 요셉이 빠졌던 우물을 한번 봤는데 우물이 진짜 깊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물은 없더라고, 똑같이. 그게 4,000년 전에 스토리가 있는 그 우물인데 아직도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대의 구속사를 이뤘던 그 무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뒤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장면들을 묵상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옷 자랑하는 거 보세요. 지금 형들 앞에서.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서 미운 털 박히면 안 되거든요. 자, 형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에 빠뜨리고 옷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애굽 상인한테 은전 20냥 갖고 팔아버립니다. 은전 20년 갖고. 이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가지고 갖다가 양의 피를 갖다 묻혀놓고 아버지 야곱 앞에 팀이니까 그냥 야곱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래. 자,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갖다 주면서 속였단 말입니다. 거짓. 그래서 이 전체가 뭘로 똘똘 뭉쳤다? 거짓.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한번 거짓인데 이 거짓을 그 다음에 10명의 형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한테 진짜를 고하지 않았나 이러는데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감시하고 그걸 몇 년 동안 22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 햇볕을 비춰가지고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회개케 하고 너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스토리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시므온이 붙잡혀 들어가는 장면 속에서 봐라 그때 22년 전에 그 막내 그 녀석 우리가 그 루벤 형이지 막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유다가 막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22년 동안 완전히 이양 그대로 항아리에 담겨있는 뭐처럼 젓갈처럼 그냥 막 폭포 삭히시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대 이제 이런 일들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젓갈을 잘못 담그면 썩어가지고 그거 냄새에 못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 삭히면 진짜 맛있더라니.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다? 그대로 칼치 내장 젓갈이 그렇게 맛있더라. 근데 그걸 담글 때 보니까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게 소금에다 넣어가지고 막 해서 항아리 해가지고 완성된 칼치 젓갈을 딱 꺼내고 양념을 해서 조물조물 내놓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광양에 가가지고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향기로운 열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여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시키시려고. 자,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37장 26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지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시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이집에 그를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 노예로 끌고 간.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장면을 이제 시편 기자가 한 1000년 후쯤, 1000년도 더 됐네요. 야곱을 1000년 후쯤 된대요. 1000년 후쯤에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가봅시다. 우리가 여기 펴봅시다. 시편 105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해석을 해놓은 것들이 전부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06편은 여러분들 구약을 읽기 힘들면은 시편 105편, 106편을 읽으세요. 그게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 16절.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을 어디에 보낸다? 함 땅인 애굽으로 보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중간에 쓰임을 받은 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년 후에 이제 결론을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갔을 때 17살이었는데 2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는,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130세 된 이 야곱이 22년 만에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오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소스가 없으면 야곱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내려가래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그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고집이 센 야곱인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버티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 130세 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와 쇠사슬을 훈련시키고 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꿈 해몽 잘해가지고 총리로 쭉 올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라와 기후와 지역의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뜻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면은 지금 이 시대의 바이러스가 해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경제가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계시록 18장의 얘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마귀한테 모든 권세를 3년 반 동안 주시는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3년 반을 내줄까요? 하나님이 곤혹을 당하기 위해서 내줄까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기를. 마지막 영광이란 말이에요. 즉 택한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온갖 방법을 향하여서 욥기서에서 나오는 마귀가 욥을 그렇게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듯이 똑같이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심령들,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욥처럼 절대 안 무너져. 욥도 마지막에 무너지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안 무너진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랍니다. 이기는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때의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찬송이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저 정도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이 찢겨나가고 온갖 고통 속에서 생명이 경각까지 달리고 죽임을 당하고 목 잘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장면들이 3년 반 동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반 잘못 믿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지경에 가기 전에 항복하고 그 우상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은 광야, 그 두로 광야에 666, 그래요.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그 다음에 6개의 그 악기를 가지고 그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왕이 세워서 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 집어넣는다?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어마 뜨거라 하고 전부 절해.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빳빳이 서 있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신들이 가서 서로 다투듯 이르는 거예요. 공을 세우려고. 그래. 그런 장면들이 다니엘서 보면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근데 하나님 미리 생명체 기록돼 놓고 얘들을 네가 한번 마귀가 한번 해봐라 그럴 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훈련시키면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어렵고 힘든 지경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애매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냥 삭히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 이거 외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이거 갖고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도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희준 선교사님이 요새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이런 식으로 다 쓸 때가 있으니까 그런 특수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요, 여러분. 그래. 그런 훈련을 여러 번 한 사람들 보면은, 특수 사명 받겠네. 축복받았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아이의 중간에 38장 나오는데, 이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38장, 28절 시작.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려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래, 베레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유다가 상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어가지고 가을에 이 가축을 나눠줘가지고 수금하러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요 며느리 다말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몸 파는 여자처럼 가정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가진 건 없는데 그 몸값으로 뭘 줄까 그랬더니 이 지팡이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이 표시되는 이걸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냥 당신과 하루 몸을 주겠어 하고 흥정을 한 장면. 요렇게 가는. 네. 며느리.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까지 죽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그리고 돈 있겠다 한참 힘 있는 이 유다가 이렇게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생각도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적인 어떤 이런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간음했구나.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불에 태워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 피워놓고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말이 인장과 도장을 내면서 이 사람의 애를 배웠소 해가지고 유다한테 가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말이 그때 몸 파는 여자가 누구였다?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가지고 세 번째 아들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이 다말이 그렇게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그 계대 결혼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다말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지혜롭구나 하면서 이제 그 애를 낳기를 이제 허락을 했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룻기서 4장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담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룻기서에서 나오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룻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알이라 그랬는데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썸씽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시면서 유다 계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보내시려는, 그리고 그 왕의 대열 마지막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 장자의 통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왕권은 누구를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투트랙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바뀌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장자권, 남방 유다는 왕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쌈박질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둘을 어떻게 하겠다? 한 막대기에 하나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에프라임과 유다를 하나로 묶어요. 근데 에프라임은 당시 장자였던 에프라임이 이미 열방으로, 이방으로 쫓겨갔단 말이에요. 이방으로 쫓겨가는데,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 장자권자인 에프라임이 이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12지판에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들어간다 그러면 에프라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프라임. 그래서 장자 에프라임 그 단어가 갑절의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아, 잊었다. 얼마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게 가슴 아팠던지 13년 동안을 꾹꾹 하고, 만약 그때 12 형제들을 만나게 했더라면 얼마나 서로 욕설이 우고 원한이 맺힌 그런 대화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도 7년 풍년과 흉년이 2년 시작되는 39살쯤 때 이제 그를 만나게 했더니 눈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과 그 원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순간서부터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잊었다 그래요. 과거를 잊었다 하고, 두 번째 아들이 낳았을 땐 에프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 이 아들을 통하여 갑절의 축복,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야곱이 두 번째 태어난 에프라임에게 장자의 권세를 미리 그냥 그대로 유업으로 남겨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나올 스토리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유다를 통하여 왕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제 장자인데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통하게 하고 팔릴 때 형통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럴 때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형통하게, 이런 부분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에 팔리고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당한 이런 부분에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간다? 감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간 이 장면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는 한 11년 정도가 흘러요. 그러니까 11년의 세월이 이런 식으로 쏜살같이 흘러요. 전부 다 노예와 쇠사슬과 착고의 채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도 원망하고 아버지 형들을 원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속이 막 썩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떡해,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거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선한 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요때가 나이가 28, 감옥에 들어갈 때가. 그리고 몇 년 있었다? 2년 있었어요. 한참 불을 뿜는 나이에 매일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꼬시는,
그래 그 애굽의 구조가 이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가면은 창고를 가야 되는데 창고로 가는 길목에 이 보디발의 이 아내의 침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 구조를 지나서 가게끔 돼 있더라고 구조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요셉이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에서 그냥 요즘에 강남 부인들처럼 호리호리 야실야실한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때가 23, 4, 5, 6이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남편은 그냥 늙어가기도 하고 또 너무 바빠가지고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항상 왕하고 따라 붙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퇴근할까 말까. 오면 피곤해가지고 푹 쓰러지고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몸치장 향수 뿌려가지고 누구 유혹하는 거다? 요셉 유혹하는 거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이거를 매일같이 견뎌낸다. 무슨 정욕을 이겨낸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훈련을. 육신의 정욕. 이거를 이겨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 그걸 또. 때가 되면 여기는 졸업. 육신의 정욕 시험은 졸업. 그리고 이제 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누굴 만난다? 정치인들을 2년 동안 만나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보세요. 추미애 윤석열 일하는 싸우는 것도 보세요. 문재인으로 해가지고 그 100개 문인지 뭐 제가 볼 땐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저렇게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 한 줌의 이것도 안 되는. 제 눈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자들도 그냥 한 줌의 먼지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후회하고 한들 그걸 미리 깨달으면서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는 저에게 그런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예. 이게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미리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을 정도로 요셉처럼 다듬어질까? 그래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세계까지도 다듬어지게 하려고. 이제 그러려니까 내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온갖 것들이 많이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축복이라도 일부러 축복기도 하고. 예. 속에서 막 뿔뚝뿔뚝 저주가 막 나와요, 여러분. 예. 쓴물이 올라와요. 왜라고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고 거짓말 같은 가설이라도 그냥 축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주를 못하니까 그 훈련 시키신 거죠. 그 훈련 시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야겠다는 그런 제안까지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예, 이제 때가 이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보내서 일을 시작하고 터전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통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길을. 예. 영적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을 같이 공유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늘 여러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이 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보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같은 폭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형제로도 안 되고 부부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강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동일한 목표가 보이면은 절로 가 하더라도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안목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안목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1절에서도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고 39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 그의 범사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 그래요. 아까 시편 기자가 봤던 것처럼 17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가면서 요 코스가 넘어가면 이제 꿈 얘기가 나오면서 이 감옥에 있는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끌어요. 엄청난 일. 저와 여러분들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쯤에 있어요? 어디쯤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절제할꼬?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정욕을 절제할꼬?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요. 청년의 정욕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뿜어오르는 이것을 절제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게 가능해요. 말씀에 붙잡힌 받아서 불같이 올라오는 화라산같이 올라오는 그 정욕과 이런 힘을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파워를 가지고 길들여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지면은 요셉 같은 그런 일꾼들을 쓰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모델을 준비하셔요. 창세기 40장 18절 시작. 요셉이 대답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시달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이걸 하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적어라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매달리리다. 그러니까 당신 죽소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떤 분 두 분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는데 한 사람은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이러고 한 사람은 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요셉의 입술에 뭘 심어준다? 권세를 심어요. 권세를. 그러니까 이 두 고위 관리가, 근데 한 사람은 말대로 살아나고 한 사람은 말대로 죽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 제 눈에도 이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죽을 짓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제가 죽는다고 말은 못한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되기 이전까지 회개나 이런 것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 술 맡은 관원은 전직이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따르고 있고, 빵 맡은 자는 이분이 이게 대머리예요, 이렇게. 빵을 먹어 배가 빵빵하네.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명이 엇갈리는 예언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 조만간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러면 이런 권세를 갖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하실 일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돼서 술 따르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이런 거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여야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리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이걸 끌고 가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허탄한 짓으로 보이고. 그래요. 결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요 위에는 가나안 땅, 요 밑에는 어디다? 이방 땅.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큰 흐름입니다. 위에는 가나안 땅, 밑에는 이방 땅.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이제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설명합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 위에서 이렇게 형들과 이렇게 하다가 애굽으로 팔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적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방적으로. 요 구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은 종말론이 훤히 보여요, 여러분. 종말론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까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제 다음 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누가 내려온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한 다음에 누구한테 기름을 붓는다? 여호수아한테.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게 장자란 말입니다. 장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430년 전에 장자인 요셉을 통하여 이방으로 끌려갔던 그 장자의 무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장자인 에브라임을 통하여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헷불 언약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면서 그 예언한 대로, 언약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방과 이 가나안 땅을 연결하는 요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 전쟁을 또 하고, 여리고 전쟁은 무슨 나팔이 불었다? 뿔 나팔이 7일 동안 빼고 7일 동안.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보면 이제 성경 이 부분에서 저는 전 3년 반 예수님의 사역, 후 3년 반은 계시록 사역인데, 계시록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나팔? 7나팔이 부는 이런 것들이 첫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이런 식불 때마다 막 이상한 일이 벌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맨 마지막 때에 그냥 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끝에 7 대접이 나타나고, 이게 전부 계시록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과 계시록 사역이 이전에 이런 사이클을 통하여 미리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성경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는 아얄론 골짜기 옆에가 바로 도단이에요, 여러분. 도단.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도단 지역이 광활한 지역에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리고 몇 시간 있었다? 24시간을 해와 달이 멈췄어.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거의 마지막 전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장자인 요셉이 끌려간 지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야곱 때는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다?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이 요셉 때는 도단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과 도단 지역, 광활한 지역을 비치는, 해와 달이 비치는 그 마지막 전투 속에서 복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110세인가 이렇게 죽을 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전부 그림으로 그려와가지고 야곱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루벤 지파는 어디를 갖고, 이런 식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는데, 땅을 나눠주는 절기가 언제다? 초막절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히브리 뿌리 토라를 통하여서 절기와 이런 스토리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영적 흐름의 이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런 과정들을 또 걸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걸어가가지고 여호수아서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야 토라 포션의 흐름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으로
한 7번, 한 7년 이상 정도를 똑같은 흐름으로 매년마다 설교하는데 매년마다 풍부해져요. 매년마다 풍부해지고 매년마다 깊어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요기에 후 3년반에 이런 계시록의 이 사역이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투영이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오느냐? 아직 계시록 사건은 아직까지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는 포인트에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이 마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강이 마른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6장 얘기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에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의 끝날 흐름 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때쯤 되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하여 전 세계에서 모이고 전 세계 저들 패거리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지금 모으잖아요. 지금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이 껍데기 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부상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알리아 해가지고 세력들을 모으는데 자기 편들은 불러들여요.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종교 세력도 모여들이고 그냥 저기 저 군사 세력도 몰려들이고 저 정치 세력도 몰려들이고 온갖 방법을 통하여 후 3년반을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전부 뭐를 통해서 봐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 요 전쟁이 있을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소당과 전투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다소당 연합군들이 무서워가지고 굴에 숨어요, 왕이 굴에 숨는데 그걸 와서 보고하니까 굴 문을 닫아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들 패잔병들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소당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로 하여금 목을 밟고 그리고 칼로 내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마귀를 무적에게 가둬놓고 반당들을 다 처리해 놓고 마귀를 끌어다가 마지막 처리하는 게 계시록 20장에 불못에 집어넣는 그림이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곳에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움이면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런 흐름을 깨달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기도로 싸우는 거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싸우는데 같은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무너무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장대한 드라마. 근데 그게 이 톨레도트 라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톨레도트 라인 안에 들어가는. 성경을 통해 이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 시대에 깨달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시리요. 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여러 훈련들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섬겨주고 그게 근본이 돼야 돼. 그냥 내가 잘났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그래 너 잘났어. 너 잘난 일 계속하고 나는 네 밑바탕이 돼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크게 여길까? 밑에 있는 사람을 더 크게 여겨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교회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쓰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난 5년 동안 여러 방면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준비해왔고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방해하는 세력도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트리고 이겨내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패턴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아들의 나라에서 똑같이 재현돼요. 아들의 나라에서. 이게 이제 69일에와 70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69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네.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우십니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이렇게 이제는 육의 나라가 아닌 육 안에 있는 영의 나라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 이전까지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요셉의 일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계명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그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즉 생명의 성령이 있는 법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바로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신 걸 가지고 내 백성이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지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깨닫고 회개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깨끗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재미로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완벽하니까 죄를 재미로 지을 수 있느냐? 무슨 소리야?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죄를 지을 수 없다. 할렐루야. 혹가다 연약해서 넘어진 건 하나님이 봐주시지만은 재미로 고의로 죄를 짓는다? 잘려나간다. 잘려나가는 거. 고의로 죄를 지입니다.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아이고 예수로 말면 회개하면 죄 씻음 받는데 뭐 걱정이,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13살에 17살에 끌려왔으면서 39살에 장성한 분량에 이런 것처럼 예수 그때 도의 초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 동안에 하늘나라 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기간, 이거는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시대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일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영적 싸움이에요, 전부 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귀가 창세기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된 인간들을 넘어뜨린 그런 마귀가 인카네이션이에요. 전산년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 했단 말이에요. 후선년반에는 이놈이 인카네이션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니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 얘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야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삼년반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오순절 사건이 과거, 전 3년반은 과거, 후 3년반은 뭡니까? 미래란 말이에요. 이게 한일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일의 안에. 이게 이제 미스터리고 비밀인데, 이거를 보면서 성경대로 풀어내는 그러한 그룹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 프레임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연합시켜서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더하죠.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그래서 여기에 가서 함께 샘사를 걸고 함께 터전을 잡고 함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이 구루터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루터기가. 요셉과 함께 70명이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 생명의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하나의 구루터기가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파장. 마지막 영적 코팅들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 먼저 보냅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 먼저 보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송준주 선교사님이 기도를 좀 많이 닦고 있을 걸로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갈 겁니다. 자꾸 만들어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보는 불신험을 일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요. 오늘의 요약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22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영욕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17살 때의 요셉과 그 다음에 39살 됐을 때의 요셉이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는 콩가루 형제지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온 형제가 껴안고 하나가 돼요. 콩가루 집안 같았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집안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이런 그림들이. 그 시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부으셨다? 영생의 축복을 부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착고와 쇠사슬에 매인 듯한 고난과 기도와 자기의 삭힘과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그래요. No pain, no crown. 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현재 인생이 70여 강건해봤자 80이라는 요 짧은 요 한시적인 요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